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의 당신을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야훼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야훼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야훼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야훼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을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공부를 해보게. 오늘 16강 제목을 은혜를 잃어버린 자 그러죠. 은혜를 잃어버린 자, 그런 제목이면 좋겠어요. 오늘 16장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떠나서 이제 10년째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10년째 됐을 때 아브라함의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실수, 하나님 마음과 다른 그런 마음을 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애굽에 한번 내려가서 시행착오를 당해서 혼났는데 10년이 가니까 또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인생인가 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또 잊어버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사는지 아신 분 어디 살아요? 지금 16장에 와서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참 머리가 좋으셔 못다 진짜. 그래서 내가 그게 지도를 그립니다. 일부러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도를 그려야 여러분이 좀 어디가 아브라함이 어디 정도 살고 있을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다시 이제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려갈 겁니다. 오늘 조금 광범위한 지역인데, 제가 네바논을 그리다가 이스라엘로 내려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요 거의 지도하고 거의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사해가 밑에서 이스라엘이 한 3배 정도, 갈릴리의 3배 정도 되는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터키의 동남부 지방, 바울의 고향 여기 다소라고 하는 곳이 바울의 고향인데, 다소, 터키에서 났어요. 바울이 구부로 섬이 이렇게 있고요. 레바논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헬몬산 기슭에서 만년설이 흘러내리는 물이 너무너무 정갈하고 깨끗해서 메롬 호수를 약간 이루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아주 넘칩니다. 넘쳐서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는 엄청나게 경사가 져서 우리 전라도의 그 지리산의 뱀사골 같이 이게 뺑글뺑글 돌아요. 이걸 약 300km를 돌아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엄청난 경사가 많습니다. 이게 쏜살같이 흘러내려가서 남방에 아주 덥고 무더운 곳 매개부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섭씨 50도 그 정도에서 이게 사해가 이렇게 해요. 사해 멈춰요. 이 갈릴리 호수. 여기는 이제 홍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출애굽기 가면은 홍해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이 많을 텐데 여기 이제 홍해가 있고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 남부에서 동남부 지방에서 흘러내려 이것도 3,200km 이상 되는 이 강이 이렇게 지중해로 빠지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고센 땅, 애굽의 고센 그 땅 이게 전부 다 이제 대해라 그래서 지중해 다 지중해 바다예요. 바다 이게 이제 지중해 큰 바다가 대해 성경에는 대해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해.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예, 예루살렘 아주 성지죠. 예루살렘 성지. 터키 북동쪽에 흘러내리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서 내리는 게 티그리스 강.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걸프만으로 빠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 걸프만 쪽에 쿠웨이트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죠.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이주합니다. 계속 이 바벨론의 수도 시날 평지, 시나를 지나 이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하란에 가서 멈춥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고 아브라함은 75세에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소명,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하란이다. 이 하란의 명칭은 이 데라의 아들 중에 일찍 죽은 하란이 있어요. 일찍 죽은 셋째 아들 나홀 동생 아브라함의 밑에 셋째 동생 그 죽었어 일찍. 그 아들이 롯이라고 그랬어요. 롯이 그래서 아브라함 큰형님 쪽에서 함께 겨부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저기 하란이라고 명명했지 않겠냐 그런 고고학자들의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이란 말 사람 이름이 되기도 하고 지명 이름이 되기도 하고. 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소명을 받고 이 헬몬산 기슭을 통해서 이 엘리에스라는 종도 이 헬몬산 길에서 샀다고 얘기하는데 전설에 그래서 엘리에스를 같이 함께 동행해서 많은 종들과 함께 갈릴리 위쪽을 거쳐서 이렇게 옵니다. 밑에는 협곡이라 막 직각 뭐 거의 100m, 200m 깊거든요. 이게. 건널 수가 없어요. 다리도 없고. 북쪽은 괜찮습니다. 건너서 이 갈멜산과 동쪽으로 연결된 이 골짜기, 여기 골짜기거든요.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정착을 잠깐 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세겜에서. 네.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이 세겜 이름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면 사람 이름도 되고 추장 아들 이름도 되고 지명도 되고 그래요. 베델에 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렸더니 주위가 다 기근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애굽 땅에서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부인도 팔아먹는 그런 엄청난 수치를 당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서 다시 회진한 곳이 바로 그 자리 그대로 왔다. 연단을 받으면 피할 줄 알지만 그대로 와요. 왜냐? 복받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그걸 경험하게 하세요. 이기야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복을 받게 돼. 그 연단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딪혀 도전하는 거예요. 고난아, 너 이긴 것이 무엇이냐, 쏘는 것이 무엇이냐, 덤벼라 말이야. 믿음으로 정진한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 모든 것들이 순화되면서 복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가리킬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오게 바로 초지로 안 보냅니다. 초지로 가서 먹을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마음의 그릇이 됐을 때 옮겨주는 거예요. 뭐 연단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셔요. 예. 그래서 이 베델에 와서 보니까 야, 옛날엔 기근이었는데 지금은 초지구나. 그래서
롯의 자녀들도 노대 목자들도 짐승의 새끼를 많이 낳아서 크게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 부자가 돼서 삼촌과 조카가 싸우게 됐어. 이 목동들이 싸워서 할 수 없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마.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에서 남방으로 내려와서 헤브론 땅에 기몽. 헤브론 기랏 야레바라고도 하는데 헤브론이라는 땅, 이 아브라함 헤브론에서 굉장히 많이 삽니다. 일생 엄청 많이 살아요. 헤브론의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고, 이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아브라함이 상당히 그 제2 고향 같은 곳입니다. 결국에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이, 네 연합군이 침공을 해서 결국 이들이 조공을 바친 속국이었는데 거부하니까 이 침공을 해서 결국은 롯과 뭐 여러 가지 5개 성이 있는 모든 족속 왕들을 다 잡아서 올라가잖아요. 다시 속국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롯이 결국 잡혀가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게 여리고성을 지나서 그냥 쏜살같이 올라가서 롯과 식구들을 전부 다 기습작전에서 데리고 와서 살렘에 들어와요. 그 롯을 다 구해주고 소동왕, 아드마왕, 그쪽 모든 소화랑 모든 이 사람을 다 구해주고,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그냥 살렘이라는 곳에, 그때는 예루살렘이 없었어요. 살렘이라는 곳에 왔는데 거기 멜기세덱 하나님 의의 왕 샬롬 왕 그분이 만나서 11조를 드린 규례를 만들게 돼요. 전쟁에 318명으로 대연합군 4개나 연합군을 다 점령을 하고 기습해서 성공해서 다시 한번 조카롯과 이하 모든 5개 왕들을 다 회복시켜 줬으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12의 1조를 드린 것이 바로 첫 번째 12의 1조의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약의 12의 1조고 신약의 12의 1조 없다. 신약은 더 매요. 신약은 10분의 9를 드려야 돼요. 사실 예수님 말하는 거 보면 100% 드려도 가할 수 있어요. 생명같이 나게 드리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잖아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약 예수님도 11조는 11조 드리고 아이삭은 가이삭께 드리고 다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뭐 교회에서 11조 거두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다시 헤브론 와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이 행하는 그림. 자, 10년 걸렸어요. 이렇게 10년. 하란에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10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10년이 되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고 내림이 창대하다 그렇게 했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라 그랬고, 아직까지 10년이 돼도 깜깜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5장에서는 뭐 하갈도 생각 안 했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헬몬산 기슭에 사는 이 엘리에셀을 종으로 삼은 그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직하고 신뢰성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철저히 믿고 엘리에셀도 철저히 아주 복종하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나이도 많으셔요. 거의 아브라함과 비슷한 또래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 내 상속자는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께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일 뿐입니다. 뭐 자기 피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의 씨라야 후손이다 그랬거든요. 뭐 10년이 돼도 아이가 없으니까 10년이 돼도 임신이 안 한 분 소망 가지십시오. 20년에도 소망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문 열릴지어다. 잉태문 열릴지어다.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엘림교회 굉장히 아주 잉태문이 많이 열렸어요. 재혼 뒤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아이들을 많이 낳았었어요. 전도하니까 그거라도 낳아야죠. 그래야 부흥되지 않겠어요. 자, 헤브론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레가 아직 사레입니다. 사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직.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이 수염이 길고 머리가 허해지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시족 사이기 때문에 후손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 가문이 망해버려요. 후손이 없으면 그런 정황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종이라도 되다가 애를 낳게 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책임.
우리나라는 그러면 소박 만다 그러죠. 근데 이 중동 땅의 문화는 그런 거예요. 그 사례가 이것을 억지로 그런 건 아니고 내 수하 있는 종이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종을 내 마음대로서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낳기도 전에 아이가 하갈, 누구의 하갈? 여기 사람이에요. 하갈은 여기가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 구스라고 하는 거죠. 구스. 구스는 이 아프리카도 얘기하고 성경에 보면 이쪽 미디안도 얘기하고요. 시내산 변방도 얘기를 해요. 구스라는 것이. 구스. 성경에 보면 구스 여자, 구스 약간 피부색이 거묻고 좀 이렇게 요즘 21세기 하면 좀 매력 있는 여자라고 보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좀 까무잡잡하니까 별로 미인이 아니었어요. 이 종이지만 굉장히 젊고 사례는 늙고 그러니까 후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을 애굽에서 아마 왕이 준 것 같아. 근거가 없어요. 이 애굽에서 수칠당할 때 아마 왕이 종으로 준 것 같아 보니까. 그 구스 여자하고 동침을 해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요 나중에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영어를 자꾸 쓰게 돼. 청천벽력 같은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마엘 이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인데 아주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누구냐? IS예요. 이슬람교 교주로 되어 있어요. 여기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냐? 뭐 퀘스천이 와도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면 영혼을 불어주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안 믿지만은 원수 같은 적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웅의 분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사랑은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알지 못할 거야. 하갈 후손은 다 저주받았겠지. 끝에는 가서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창세기 안에서는요, 하나님 왜 저 이스마엘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나라를 세우리라, 뭐 저렇게 해놨을까?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야곱이나 할 것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신기하게.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다 복을 받더라고.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 복 있는 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요. 물론 나중에 신약이 와서는 뭐 그거는 모압과 암몬은 멸망했다. 뭐 같은 형제 가족이지만 그렇게 돼요. 이것도 지금 이스마엘은 이게 IS 이슬람의 교주로 돼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나 21장 가면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 나가지고서 또 그 이삭이 잔치 베풀 때 막 이삭을 막 때리고 그래요. 이스마엘이 13살 위니까 막 때리고 발로 넘어지게 하고 장난감 뺏어버리고 막. 그래서 사례가 속이 상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2번 쫓아냅니다. 2번.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도망갔고 학대문으로 도망간 것이고 나중에 11장 가서는 스스로 사례가 쫓아내버려요. 아브라함 할 수 없이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 가기 저 변방 그냥 황무지 사막에다 던져버리고 와요. 그런 일을 당해요. 왜 그런 일을 당하냐?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런 거죠.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은혜를 잃어버린 것인데 하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런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하갈이 어디로 도망가냐 그러면요. 이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배가 딱 나오니까 배 나온 분들 보면 자신감 탁 보이잖아요. 탁 배 밀고 다니잖아요. 되게 교만해 보여요. 되게 교만해 보이게요. 사례가 그리고 다닌 건 괜찮은데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종했던 애가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그 당시의 풍속에도 인정을 못할 바 지금도 인정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레도 좋아요. 사라. 그 다음에 하갈.
하갈 같은 것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례는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있어요. 하갈은 우리의 지금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갈이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냐? 사례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사례 은혜를 받아서 주인에게 가요. 주인품이 안기잖아요. 그러면 하갈이 은혜 받는 것은 사례 때문에 주인품이 안긴 것이지 지가 사례 제껴놓고 주인품이 안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예수님 제껴놓고 아버지 나왔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그냥 복종해야 되는 거. 종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인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종보다도 더 혈육에 가까운 가족,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갈을 봤을 때 하갈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해서 사례 제껴놓고 지가 안방 차지하고 이런 이 사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학대를 했다. 굉장히 분이 나고 원통해서 막 학대를, 그때는 아브라함이 꼼짝 못한 게 그 당시의 풍속은 본처, 이 조왕지처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그 조왕처로 인해서 후손이 막 번성하기 때문에 시족사회는 족장이 돼. 나중에 아브라함이 족장이 돼. 족장이 돼. 나중에 이제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이니까 씨를 다 퍼뜨리기 위해서 근친상간 많이 이렇게 뭐 손녀하고도 막 결혼해요. 사촌 손녀하고도 그 결혼해요. 나홀 같은 사람 봐요. 나홀은 손녀하고 손녀하고 조카하고 결혼해요. 그런 것처럼 그 이 당시의 그 문화 자체가 그런 것이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갈이 배가 불러서 사례를 멸시하니까 사례가 이제 학대를 막 하니까 하갈이 그걸 못 이기고 도망가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도망을 갔겠어요. 그 처지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은혜를 잃어버리면 고난이 닥칩니다. 고난. 학대. 성경에 나오는 학대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고난이다. 왜냐하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불신자로 살고 불신앙으로 사니까 다시 예전의 고난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교만이라는 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교만은 사람도 안 좋지만 하나님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교만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교만. 뭐로 표현하면 교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뭘 그린지 모르겠죠. 뭘 그려야 돼요? 지금 나무를 제가 그리죠. 나무. 이거는 풀이에요. 풀. 자,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바람이 불거든요. 바람이 불면 이 갈대 같은 거는 그냥 부드럽기 때문에 바람을 이겨요. 어떻게 보면 나무가 더 이길 것 같지 않겠어요? 강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갈대는 이겨도 이 나무는 이길 수가 없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이길 수 없는 게 이 나무는 끊어져요. 여기서 착 끊어져요. 끊어져 가지고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니까 나무는 끊어지는 게 바람에 끊어진단 말이야. 너무 교만하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안 해도 교만은 사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좋아하는 건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는 별것도 아닌 게 막 교만하거든. 마귀는요. 그 속도 없어요. 마귀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냥 무서움만 있게. 지금 시대는 은혜 시대라 예수님이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켰고요. 지금은 얼굴만 갖고 그러는 거예요. 손도 못 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무시해 버리세요. 저 발로 차버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약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무서우니까 눈 뜨고 기도한다는데 눈 감고 기도 괜찮고요. 큰 소리 안 쳐도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요. 그럼 당당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고라도 이렇게 부러지게 돼 있어. 교만의 근간은 아주 결국 안 좋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어 교만하면 은혜가 없어요.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교만한 거. 참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게 내 체면과 내 자존심, 자존감을 위해서 도도하게 거만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의도적인 유선이 많이 따르거든요. 성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맨 먼저 넘어진다는 거죠. 그만한 것은 넘어지기 앞잡이니라. 표현을 참 잘 해놨어. 그만한 것은 넘어지기 앞잡이, 맨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교만한 자가 맨 먼저 넘어지니까. 성경에도 그것이 있지만 신학적으로 루시퍼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던 이놈이 창조주와 함께 비기려고 하니까 창조주가 쓸어버린 거예요. 교만을.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해요. 탐심은 그 다음입니다. 탐심은 죄를 만드니까. 교만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내가 좀 배우고 뭐 있고 뭐 잘났어도 교만한 모습도 보이지 마세요. 교회에 오면 그 모습 보이면요 새로 오신 분들 다 주눅이 다 도망가 버려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더 싫어해요. 교만을. 교회 안에서는. 교만이 딱 들어오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교만하게 보이는지 겸손하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한 8년 계속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동요해주고 합력해주는 걸 보면 와, 다 성도님 다 나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자고 합의하시는구나. 아,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세워진 거예요. 아무리 헌금 많이 해보세요. 교만하면 끝이야. 없어요. 저렇게 고난받게 돼 있어요. 둘째,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방황.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은혜를 잃어버리면 길을 몰라요. 길이 없어요. 지금 하갈이 사례에게 학대를 받고 도망 나와요. 스스로. 하나님은 너 종이잖아. 다시 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해줘요. 내가 내 날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고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할 테니 들어가라.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오는데 어디로 가냐? 이 시내산이 여기 가운데가 바란광입니다. 바란광야. 굉장히 넓습니다.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중간의 시내 반도가 바란광야예요. 바란광의 맨 위가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 그래가지고서 여기가 12정탐꾼을 이스라엘로 정탐 보냈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 거쳐서 약 3개월 한 4개월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이스라엘로 보내요. 그래서 10명은 다 부정쟁이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가 저기에 가데스 바네아. 저기서 잘못 보고하는 바람에 38년 이상을 거의 40년 정도를 막 계속 뺑글뺑글 돌려 하나님 광야에서 초지 안 가면 계속 여기서 돌려 여기 사해 변방까지 쫙 돌려 40년을 여기서 돌려요. 이 조그만 데 40년을.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현실을 낳게 되거든요. 교만하니까 판단하고 교만하니까 영성이 없으니까 현실로
복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메뚜기 꿈을 꾸고 온 겁니다. 메뚜기 꿈을 꾸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기뻐하시면 그게 뭐 상이 높고 골이 깊고 안악자손 있고 필리 뭐 그런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집이 우리의 밥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밥이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영성이 있어서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까지 들어가요. 비록 자기 동료들과 함께 40년을 방황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 바니아의 여기 바로 위가 라헤로이 부엘라헤로이. 이게 이제 이 헤브론에서 자기 고향 쪽으로 도망가요. 자기 고향 쪽으로 막 가다가 여기서 멈춰요. 목이 마르고 대성통곡을 해. 하나님이 하가라,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어요. 길을 모르잖아요. 우리 불신자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 하나님, 다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스마엘이라고 짓고 내가 큰 민족을 하게 할 거다. 복을 주셔요. 신기하게. 그 말 한마디가 지금 IS를 낳고 이슬람을 낳았습니다. 이슬람.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16장, 지금의 IS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16장 12절 보시면 한번 보실래요? 16장 12절 보시면 지금 IS가 테러를 하고 난리법석이잖아요. 이슬람이 각 나라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지금 벌써 성도에 지금 뭐 300만 평인가 엄청난 그런 그 신전을 지금 신전을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도. 16장 12절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지금 아이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손으로 테러를 행하는데 이제 모든 나라들이 그 아이스를 치려고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똑같아요. 지금 마호멧이 이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교주가 된 거예요. 마호멧이.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 대계에서 서로가 경쟁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유대교와 그다음에 이슬람이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 전쟁이 돼서 문제가 된다. 성경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IS 이슬람이 저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줬더라. 자 보세요. 하갈이요. 어머니가 나중에 헤브론 사는 이스마엘에게 부인을 여기 사람을 부인을 해요. 애굽 사람. 이 애굽 사람을 갖다 부인으로 해서 자기 민족을 만들어요. 민족을. 그래서 하갈이 나중에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 의미로 봤을 때는 여자 족장이야. 하갈이 비록 아브라함의 사례의 종이었지만 여자 족장으로 딱 서요. 애굽 족속 아내도 뭐 애굽 사람 얻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인과 지금 서자와 장자가 지금 싸우게 딱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게 이제 이슬람의 지금 이슬람이 이 하갈을 들어서 이스마엘을 들어서 자기 교주로 딱 칭해놓고 마호멧이 그 뒤에서 전부 다 무사교육시켜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그 종교가 이슬람은 무섭습니다. 죽으면 알라. 그리고 알라란 말도 하나님 말이에요. 그 다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말인데 야이란 말인데 이슬람의 교도들은 그냥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죽어도 아무 뭐 슬픔도 없어요. 할렐루야, 뭐 영광 알라 그러고 죽어요. 그 이집트에 이렇게 성실에 가보면 우리나라 고물차들 다 거기가 있어요. 뭐 백미라도 떨어지고 뒤창 문짝 탈로 없고 이런 거 막 굴러다녀요. 그럼 막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위험하게 타고 붙잡고가 뒤에 있죠. 그래서 의자도 없는데 막 붙잡고 가다 떨어지면 어떡하고 저러나 싶은데 그나라 사람들 떨어져 죽으면 알라 그러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보험이 안 돼. 보험이 생명보험이 이집트가. 지금도 그럴 거예요. 뭐 그 신호등이 몇 개 없어요. 카이로에 몇 개 없습니다. 한 서너 개밖에 없어요. 카이로에. 지금 좀 많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돼서 이
방황을 하게 된다. 이 사막, 이 부엘 나일도 이 바람광의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네게부 지역이라 섭씨 50도. 풀 하나 없어요. 가끔 가다가 불타는 풀, 마른 풀, 선인장 같은 딱딱한 풀을, 가시 같은 풀을 염소나 양들이 뜯어먹고 사는 그 베두인이라고, 베두민족들이 좀 이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양 몇 마리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주 가보면 저주받은 것 같아. 이 사막이 얼마나 황폐한지 저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물도 없고 그러니 죽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서 살아요. 21장 가면 이왕 카가라는 거, 21장 가면은 헤브론 돌아가서 이제 그랄로 이사를 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로 이사를 나중에 합니다. 그랄은 여기 이제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인데 이 지중해와 가까워요. 그 뭡니다. 가깝지 않아서 내중이니까. 이 그랄에서 이제 이삭이 났습니다. 그랄에서 이제 한바탕 또 싸워요. 13살 위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팔로 차고 막 넘어뜨리고 울리고 막 그래. 그래서 그때는 사라가 돼. 사라가 하갈을 쫓아요. 이제 정식으로 내쫓아요. 그래서 이 하갈이 어디로 오냐? 그때는 부엘 나일가 아니고 부엘 세바로 갑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이쪽으로 도망을 쫓겨나요. 부엘세바. 21장은 부엘세바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온 이유가 애국과 바람광야와 미디안의 이 족속들이 전부 다 이제 이스마엘 후손들이 돼서 이슬람 교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랄 땅에서 21장에 가면 이리 쫓겨나서 부엘세바, 거기서 이제 부엘세바도 황무지거든요. 사마이거든요. 애를 죽게 생겨서 이제 아브라함이 물도 좀 채워주고 낙타도 채워줬는데 물이 다 떨어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하갈이 이제 아이를 여기 놓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떼약볕에 눕혀놓고 살 한바탕쯤 활 쏴서 갈 만큼 한 20-30m 가가지고서 그 대성통곡을 해요. 막 통곡하니까 하나님 물을 펑펑 쏟게 해줘갖고 그 물을 갖다가 아이를 마셔서 살려요. 그래가지고 저기처럼 들나귀처럼 내가 손으로 모든 사람들을 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를 칠 것이다. 싸움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이렇게 성숙시키고 또 이렇게 굳건하게 위해서 IS 이슬람도 저렇게 딱 변방에 두시고 신앙을 지키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우리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삭 자손 이기지 하갈 자손 이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무수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슬람 우리나라 들어와도 무수할 일은 없는데 가끔이 속아서 이렇게 결혼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슬람 교도가 된 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참 그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고난받고 방황하지만 세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회개 기도를 해야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회개 기도가 21장에 보면 막 이 하갈이 막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을 해요. 뭐 착함한 종이고 보잘것없는 종이지만 막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하갈 영혼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 영혼도 하나님 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신자를 무시할지 몰라도 불신자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상을 닮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갈이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나서 샘물이 솟는 거는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해서 다시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집에 들어가지 않고 부엘세바에서 비롯해서 이쪽 지역을 전체를 다 이제 이 이스마엘이 다 나중에 점령해 가지고요 이 변방을 전부 다 이슬람으로 만듭니다. 자기 족속을. 이게 남과 북이 이제 싸우겠다 나중에. 결국 이 이슬람들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무사교를 받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송두리째. 지금 여기까지 터키까지 전부 다 이슬람이에요. 다 이슬람이죠. 이 이스라엘만 딱 남아요. 여기만 딱 남아요. 이스라엘만 딱 남아요. 요거만 남아요. 이스라엘 요거만 남아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교인들이 뭐 세계를 주름잡는 경제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이 강원도보다 적은 땅 이게 지금 21세기에 남아가지고서 저게 얼마나 강성대국인지 몰라요. 핵무기 있죠. 뭐 무기들 수없이 사다가
저장해 놓고 여자들도 남자 못지않게 다 총 들고 다녀. 여자도 다 총 들고 다녀. 이북처럼. 이북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첨단 과학적인 이런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러싸인 이슬람 나라들이 이 나라 하나를 못 당해요. 못 당해요. 미국도 저를 무시 못합니다. 미국 정계나 경제계를 다 주름잡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한 나라.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이 투철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남아 있고, 이제 계시록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과 또 선민 이스라엘이 합치가 돼 가지고서 이제 기독교와 거짓 선지자, 이슬람일지 뭐 다른 신흥 종교가 또 나올지 모르겠으나 싸워서 이제 하나님 그것을 심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 예견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를 잃어버리자. 이거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은혜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죄가 산 것도 다 무효요. 그잖아요. 저주관한 전부 다 성도를 재청산하시고 우리에게 부유한 축복을 주시고 성공의 본능을 주시고 너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것도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질병은 치료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다시 고난으로 가니까 다시 그 장소로 가버리니까 예수 가족인데 세상 가족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나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자업자득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대인관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인관계가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대인관계가. 그 그리스도인들은 대인관계를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하신 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합력하려고 애를 쓰고 해서 배우셔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는 대인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기가 세상에서 배워요? 못 배워. 세상은 더 총 들고 칼 들고 다니는 곳이다. 배울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내 어떤 고집이나 아집을 버리고 상대가 나를 미워하면 왜 미워할까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난 그 미워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변하기 힘듭니다. 깨달아야 돼. 왜 나는 혼자지? 이런 분들 중요한 얘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함께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대인관계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지어요. 지가 하나님 이름을, 이 보면 13절에 보면 이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로이, 로이란 말은 목자란 뜻이에요. 목자. 엘로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칭을 이 하갈이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보면 와, 나를 돌보시고 항상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엘로이십니다. 그런 뜻으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갈이 훌륭하잖아요. 사례는 뭐 팔방미인으로 엄청 훌륭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사례는 아주 여자 중에 여자요. 정말 미인 중에 미인이요. 마음도 곱고 얼굴도 곱고 다 고운 게 사라예요. 사라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한 그런 여인으로 이 세상 인류 역사상 사라를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여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사라는 뭐 첨단 과학 시대나 후진국이나 할 것 없이 사라같이만 살면 가정은 평안하고 복을 받는다. 이런 그런 측면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있을 것입니다. 부엘 라이로이, 살피시는 자를 위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 라이로이. 부엘 라이로이는 이제 나중에 야곱할 때 알겠지만 부엘 라이로이 여기가요 어디냐 그러면 이게 에서와 야곱의 고향입니다. 예. 이삭이 이제 그랄에 가서 이주해서 쌍둥이를 낳아요. 그것이 부엘 라이로이.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일생도 초지도 아니고 사막에서 사막에서.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사막 같아요. 사막 같아. 물론 우리에게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제 좋은 교훈을 주지만 참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갈은 은혜를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첫 번째 여인이다. 복이잖아요. 네? 이제까지 다 지나왔는데 아브라함은 음성만 들었어. 그 별만 봤어. 사자 안 만났어요. 여기 하갈이, 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 광야에서. 그리고 직접 말씀을 레마로 받았어요. 구약이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하갈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전부 다 복을 받아요, 다. 끝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 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징계도 내리시고 그런 부분은 있으나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복을 받게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축복을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과 이삭도 아주 거의 완벽할 만큼 똑같이 이렇게 복을 주세요. 보면 똑같이 각각 큰 나라를 만들어. 그래서 이게 이슬람이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요? 호도해 가지고 이슬람 마호멧이 이스마엘을 딱 교주로 가로채는 겁니다. 그걸 가로채가 자기의 교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이슬람이 그렇게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시조로 둔갑시켜 가지고 그 신앙이 막 죽음을 불사하고 만들어낸 종교거든요, 이슬람이. 그 마호멧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종이었으면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런데 자기 삼촌집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영감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요. 그런 내용들이 딱 그 자기의 예언받은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걸 전부 믿는 사람들이 무사교육을 만들어서 나라를 점령하고 성지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운석을 갖다 놓고 그게 신의 돌이다 그래가지고 그 절을 하고 희한한 그런 우상 숭배와 또 성경에 있는 거 하나 딱 이스마엘을 떼가지고서 해놓으니까 이게 참 그 신앙 종교가 근거가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서 이슬람 저렇게 번성하게 돼요. 이슬람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복을 주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은 하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이 나가시는데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이시라. 나 율법주의 시대가 오고 성전 종교 시대가 왔을 때 거기서 이제 율법으로 치고 죽이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고 막 그러다가 이게 인간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제 완벽한 구원을 행사하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은혜 잃어버리면 큰 집이다. 항상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면 기뻐할 수 있고요. 은혜를 기억하면 고난받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사하지 못했던 거,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이게 딱 맞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십자가를 바라고 소망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